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41장, 42장 저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지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욥기의 후반부 29장에서 끝부분은 어떤 법정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 욥의 변론이 29장에서 31장, 그리고 원고 엘리후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32에서 37장,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 38장 1절에서 4장 5절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핵심 주제는 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지난주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달리 보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하신다. 그렇다면 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그것은 욥의 유무죄를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욥이 자신과 인생과 세상과 이 신앙을 달리 보게 하고 더 깊게 깨닫게 하고 그 너머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욥에게 그 정체성과 욥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인생과 세상과 신앙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신다. 이게 잘못 들으면 닥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부분 40장 6절에서 42장 6절까지 40장 6절에서 41장 3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서 6절이 욥의 대답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부분을 보면 40장 6절에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어떤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아, 대답해 보아라. 너는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너의 억울함으로 인해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힘과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되어 보거라. 내가 악한 자들을 모두 처리해서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느냐? 내가 한 일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온 세상을 바르게 통치해 보아라. 네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인정하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0장 15절에 24절. 저의 상상으로는 그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그 엄마 둘리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베헤못은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초식 동물입니다. 힘이 넘치는 허리, 강한 힘줄로 덮인 배, 백향목처럼 뻗은 꼬리, 힘줄로 얽힌 넓적다리, 강한 뼈대, 갈대가 많은 늪지대에 사는 베헤못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베헤못을 통해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강력해서 오직 그것을 만든 나만 통제할 수 있고 나만 죽일 수 있다.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 베헤못도 내가 만들었고 그것을 내가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어지는 이야기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제가 상상해 보면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용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조폭들의 등에 많이 새겨져 있는 그 용. 이 리워야단은 강력하고 거대한 해상 동물입니다. 이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위협적이죠.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이것을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것에 맞서겠느냐? 리워야단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워야단은 거대하고 강력하고 용맹합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대단합니다. 갑옷 같은 가죽, 단단한 두 겹의 비늘, 날카로운 이빨, 억세고 두꺼운 목, 돌처럼 단단한 심장, 입에서 나오는 불과 콧구멍에서 나는 연기, 움직일 때마다 만들어지는 거대한 물보라와 거대한 흔적들. 리워야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수 있는 인간의 도구는 없습니다. 어떤 무기로 공격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리워야단과 겨룰 만한 존재가 없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독보적으로 강력한 피조물이다. 이런 리워야단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통제한다. 이런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이야기 이후에 42장 1절 6절에 보면 욥이 대답합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된 일이 없고 제한받는 일도 없다는 것을, 어쩌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는 거죠.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했습니다. 저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별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깊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미련한 주장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이 뭐냐면 티끌과 잿더미 같은 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고난과 인생과 세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욥기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다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규정하는가? 선하다고 하는가? 악하다고 하는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불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세계와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근거로 규정하고 정의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대부분 지극히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에게 안전이 되는지 위험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지 처벌적 재앙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한 것, 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존재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삶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조건과 상황, 보상과 처벌, 이익과 손해, 안전과 위협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창조적인 의미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존재성과 그 존엄성은 태생적 능력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의미와 창조주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택한 신자라면 손익계사적인 차원에서 이 보는 세계가 아니라 은혜와 관계의 차원으로 세상을, 이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 구별점이지 않겠습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과 그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특별한 두 생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그 특별함과 탁월함,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을 통과하면서 욥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그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세상 만물과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성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대면하면서 욥은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바릅니다. 하나님이 합당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 세상과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와 삶과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며 지혜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고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존재와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과 존재와 삶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존재, 이 삶과 인생, 지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근거로 구성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근거로는 이 존재와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창조, 섭리를 근거할 때만 존재와
인생과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주권을,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거래의 원칙이나 보상과 처벌의 규칙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그 관계를 토대로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존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 저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근거를 알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자리를 알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알겠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세상과 인생을 판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손실, 우리의 유리함과 불리함, 우리의 안전 혹은 위협, 우리의 편리나 고통, 우리의 안정과 불안,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성장과 쇠락, 이러한 것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며 근거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조건에 근거한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겠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창조와 섭리의 질서를 근거로 우리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백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신앙과 지혜에 대해 이제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생각해 봅니다. 아니,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신에게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관점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이 존재답게 인생살이와 세상살이를 달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관계적인 삶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은 과연 무엇인가? 더 가지는 것, 대결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와 섭리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을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와 섭리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 복음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과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승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과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어떤 인생살이, 어떤 세상살이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달리 생각하고 달리 질문해야 지혜로운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믿어라. 지혜롭게 보아라.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 너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이 세상과 세상살이에 대해 지혜롭게 믿고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지혜, 그 신앙, 그 하나님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를.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지혜의 자리로, 더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생을 달리 보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